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또 항상 속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끈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집 잘 짓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가 삼간 아주 초라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궁궐 같은 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마다 다 집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집을 지음에 있어서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잘못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집을 짓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26절의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주셨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죠. 성막을 모세에게 너 마음대로 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설계도를 주었고 모세는 설계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의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속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트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설계도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대하여서 플러스 시키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시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삶을 살지도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라는 겁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유다 땅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어지고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받들고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몰렉 신이었고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농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나아가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그 신에게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이럴 성신을 섬기는 각각 선지자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여서 무려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무익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가 주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 설계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설계도에서 빼버렸어요. 더하여진 것은 온갖 우상이 더하여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니아와 그리고 29장에 보면은 서바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하므로 그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미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고 왕의 마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시다 하고 가둬버리죠.
그리고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 땅은 절대로 멸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혹 어려움을 당하여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내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또 관리들은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그렇게 궁리를 할 때, 관리들과 고관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굽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시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왕에게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남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들은 임의대로 설계도를 변경해버렸죠.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빼버립니다. 가장 하나님께 밀접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들이 찾는 것은 온갖 우상들, 바알신에게 풍요를,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세라신에게 그들은 섬기면서 그들의 복을 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루는 자가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율법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들에게 주어서 기대하셨던 바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계도에서 빼고 더하면서 설계대로의 모양이 안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예레미야 5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가 애굽 정책을 펴시다, 친애굽 정책을 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모든 고관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도 하나님께서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진 그 해에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조언을 했던,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고 조언을 했던 그 고관들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랐던 왕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대로 살지 않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지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려버리는 것,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그 백성이 버려버렸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고, 대신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온갖 신들, 몰렉신에게 인신제사 드리고 바알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아세라신에게 기원을 하고 그 정세를 바라보아하니 애굽이 힘이 있기에 그 애굽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취해보고 나라의 안전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그들을 살려줄 것 같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살려줄 것 같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대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이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되 설계도를 받았는데
그 설계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빼버리고, 빼는 것은 하나님 빼버리고 오히려 들어가는 것은 우상들을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집이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멸하여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더하고 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이래저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는 그것이 100% 맞습니다 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설계대로만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노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의 시대와 같이 온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죠. 노아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 두었듯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선포케 하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 하고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만들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죠. 너는 높이와 그리고 폭과 깊이를 어떻게 해라.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그곳에 누구를 무엇을 태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그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를 미친 노인이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날 이렇게 세상에 하늘이 푸르고 말짱한데 먹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오히려 방주 만든다고 1, 2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운 그 시절을 배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묵묵히 그런 것에 흔들린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대로 그렇게 방주를 지어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99%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1%를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1%를 자기의 생각으로 방주를 지었다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되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 물의 홍수 앞에서 그 방주가 온전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100%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똑같이 선포가 되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비가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창수도 터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태풍과 홍수를 얼마 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긴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물난리를 한번 겪어도 봤고 또 연이어 오는 그 태풍들을 통하여서도 큰 피해들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설계대로 짓지 않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빼고 더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집들은 이 심판 때에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4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해 버리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썰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똑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졌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죽는데 오히려 그때 사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는 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방주가 생명을 살리는 심판날에 그를 구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게 하는 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잘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 집은 안전한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지금 내 삶이 살아가고 있고 내 가정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혹여나 멸망받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땅처럼 뭔가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내가 빼버린 것과 내가 더해버린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애굽을 더 의지하고 고관들의 말, 관리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들으면서 오히려 나는 거기에 현혹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정작 환난 날에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설계도를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했는데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내 귀에 계속 들려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집을 잘 보셔야 돼요. 설계대로 정말 내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 뭔가 내가 지금 설계도를 변경해 버리지는 않았는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그 시대 유대 땅을 향하여서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환난 날인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온갖 소리에는 내가 모든 것이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정작 하나님,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내 삶이라면
내 집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하고 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원본의 설계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기록된 말씀, 우리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 시대에도 주셨던 그 하나님 백성의 설계도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다 제해해 놓고라도 지금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설계도에서 나의 삶을,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설계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듣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그 말에서 더하고 빼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들었지만 더하고 빼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가감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오히려 무너진다,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너의 생각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설계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신뢰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어서 오히려 심판날에, 환난날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설계도에서 나는 얼마만큼 이 설계도가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처음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는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노하지 말아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너희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혹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멈추고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구제를 하는 삶을 사는데 구제의 삶 속에서 너희는 은밀한 중에 너희는 구제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라. 6장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셨죠. 그리고 7장에 있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거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6장 19절의 말씀 속에 너희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단 것만 이렇게 취하고 조금 거북하고 이렇게 행하기 어려운 것은 빼고 있지를 않습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래, 이것은 내가 취하면 되겠어.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원수 사랑해. 구제를 해.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바빠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내 임의대로 스스로 마치 유다 백성들이 더하고 빼기를 하나님의 설교도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내가 지금 산상수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금 말씀의 설계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걸리는 것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설계도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걸린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의 설계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설계도에 100% 그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행할 때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90% 이상은 내가 여기 잘하고 있네, 10%만 모자라니까 뭔가 내가 순종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99% 순종을 하되 1%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부실 공사가 되어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질 때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잘 짓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절대로 집을 잘 지을 수 없습니다. 심판 때에 그 집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힘 있는 애굽도 내가 잡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스스로 웅덩이 판 그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악된 것에 대하여서 싹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짓는 이에게 있어서는 심판날에 그 심판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짓는 이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자녀에게 토지의 소산에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복주고 그를 뛰어나게 하고 오히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모두 멸하여 버렸는데 그 멸망받으면서 사람들은 그때 구원받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서 구원받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산 사람, 집을 지은 사람, 그 방주만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히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짓습니다. 누구나 그 집을 지으면서 우리 집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더 좋고 화려하고 행복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집을 잘 짓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설계도가 주어졌음에도 설계도를 변경시켜버려서 더하고 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빼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오히려 다른 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은 이내 멸하여 버린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설계대로 사는 사람, 그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지만 그때 그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받은 설계대로 오히려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멀리 말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에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는 삶,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혹 빼고 더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그 삶을 정말 세상적인 윤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데 그 설계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환난 날에 구원함을 받는 그런 집을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받아서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자녀들 또한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